할렐루야.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는 남을 위하여 삽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위하여 살지요. 부모의 요구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친구를 사귀게 되면 친구들을 위해서도 삽니다. 남자들은 군에 가서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성하면 직장을 위하여 일하며 삽니다. 결혼하면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 살게 됩니다.
물론 남을 위해 산다고 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들 자신을 위해서도 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기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7절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 어느 부분은 누군가를 위해 살게 됩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이와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결코 사회와 동떨어져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의 죽음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나 주변의 사회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것을 말하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것은 이미 자신이 죽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성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성도도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이 바로 세례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을 때 이미 죄인으로서 그의 몸은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삶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들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주를 위해 죽어도 죽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모든 성도는 죽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죽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그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고 주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중한 한 영혼, 한 친구를 위해 기꺼이 주님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이 사는 이 땅에 기꺼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살아도 우리를 위해 사셨고 죽어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함부로 몸을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 자기 몸과 생명을 전혀 돌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몸을 잘 관리하고 아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여류 작가 스토우부인과 링컨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링컨은 부인을 반갑게 맞이했지요. 부인을 만나니 매우 반갑습니다. 나는 부인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읽고 나서 이 책을 쓴 저자는 강대한 장군일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이렇게 만나고 보니 아주 연약한 분이시군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쓰셨습니까? 부인은 겸손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받을 칭찬이 아닙니다. 오직 영광을 주님께 돌릴 뿐입니다. 오히려 각하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오늘 이와 같은 평화로운 국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각하의 공로야말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역시 겸손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주 하나님께만 돌릴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옵시며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릇된 판단으로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옵시며 무엇을 판단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걷는 그 모든 길 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